자, 예수님께서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또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은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두 발, 두 손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요 매우 짧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으로 뭘만 보느냐?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시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예? 우리는 자꾸 땅을 중심으로 보니까 손 없이 어떻게 살아? 발 없이 어떻게 살아? 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 고통이 영원한 곳이에요. 이 땅의 고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짧고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비유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아무리 누려봐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누려보고 싶어요. 만족이 없는데, 만족이 없어요. 허무한 것인데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데 바람이 잡히십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세상에 미쳐가지고 막 잡아보려고 하고 뭔가를 잡아보려고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천국을 놓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 겪은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죠. 천국만 들어간다면 참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슬프고 괴롭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위로라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천국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은요, 이 세상에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상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 쓸 책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지라고 그러면 그런 거지가 없죠. 옛날에는 먹는 것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거지들은 깡통을 차고 다니고 깡통에다가 밥 좀 주세요, 김치 좀 주세요. 그걸 주면 그걸 같이 굴에다 삶아서 그 먹은 거예요. 깡통을, 거지가 깡통을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라도 어디를 포기하면 안 돼요? 천국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가 어땠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옷이 있고 나사로는 몸도 허던 데다가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숨어서 보니까 어때요? 부자는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곳에서 고통을 받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나사로는 거기서 영원히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 아닙니까? 네. 부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누려봤자 뭐예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받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희생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천국인데, 그 길을 가는데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 약함이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배고픔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막 자랑하고 그러면은 나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막 잘 먹고 잘 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을 가져가지고 이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땅의 것을 막 우선하며 사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편한 길, 넓은 문에 편한 길을 갑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위축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거시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러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천하 영광은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천하 영광이 누구 것이라고요? 마귀의 것. 이 세상 영광은 부귀영화는 누구 것이냐?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교만하고 욕심 많고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마귀는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죠. 제일 죄가 많으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범죄함으로 공중옷을 잡은 자가 됐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부귀영화는 마귀 것인 겁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만족이 없는 거. 네? 그 마귀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영화. 가짜인데, 만족이 없는 것인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 영광은 마치 팥죽 한 그릇 같은 거예요. 이 세상 부귀영화가 뭐라고요? 팥죽 한 그릇 같은 거예요. 네? 이 세상 부귀영화가요 마약 같은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순간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 부귀영화예요. 세상 영광입니다. 천하 영광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이제 세상 영광은요 주로 어떤 거, 세상 영광이라는 게 뭐냐? 재물 등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만 많으면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뭐 보통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 가운데서도요 세상 부귀영화,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게 부귀영화인데 그 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 이 명예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욕이 뭐예요? 명예욕. 욕심인데 명예에 대한 욕심이죠. 그 명예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세상 부귀영화 중에서 이 명예가 빼놓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걸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정말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거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무슨 명예를 원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아니,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인정받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부귀영화에 속하는 겁니다.
세상 영광이에요. 예? 마치 우리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거 이 생의 자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관한 것이다. 이건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왔다. 여러분, 거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 사람들은 다 뭐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왜?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이생의 자랑, 그게 뭐냐? 남에게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아. 내게 이런 일이 있어서 난 특별해.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랑함으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박수받고 섬김을 받는 것,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우리는 여러분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죄냐? 아니, 그게 죄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박수받는 거 좋아하는 거, 인정받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죄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는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쫓겨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높아지는 것,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 섬김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게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남에게 높임을 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거, 그게 뭘 사랑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이 있잖아요.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섬기고 남을 대접해주고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늘을 목표로 사는 사람의 그 자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아닙니까? 네? 만약에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높여주고 그런다고 하면요,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 높임받는 거 이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세상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높임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네?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고요, 모든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이렇게 무슨 상 받으면 연예인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다르지 나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그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돈이 많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날씨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국회의원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좀 높아지면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국회를 잡고 달라져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왜 달라진지 아세요?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건 막 깍듯이 해주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딱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섬겨주고 대접해줘야 되는 거다. 대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신앙은 낮아지는 거예요. 네? 높아지고 싶은 거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높아지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랑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받는지 몰라요. 네? 자, 우리 성경을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16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사하시나니 너희 중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어요. 대접받고 싶었어요. 특별한 존재로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빗나가 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을 너무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못 받죠.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날밤지했고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높임, 제 눈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육의 사람은 뭐예요? 다 사람에게 높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공부를 해도 사람에게 높임 받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높임 받기 위해서. 네? 우리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이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미워하실까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얘기했죠.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누구 것이에요? 마귀 거예요. 교만은 마귀 겁니다. 네?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겸손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렇죠? 교만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 그 높아지고 싶은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누구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교만의 본을 보여줬어 우리에게. 교만하면 망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겸손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천사장으로서.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스스로 높아졌다가 지옥 맨 밑에 떨어진 것이 바로 마귀예요.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피조물인데 천사가 이 마귀가 천사장이었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와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 맨 밑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생의 자랑을 자꾸 입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접받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것을 절대로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높임을 받고 싶고 섬김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요.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랑해요? 물론 우리 이제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를 그건 정말 순수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진짜로 아차하는 순간이 뭐냐?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달라서 이게 자랑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랑하는 거 좋아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네, 자랑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높아지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에서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다 자랑하잖아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모이면 뭐 한다고요? 괜히 자랑하고 싶어요. 사진에 8천을 끌어서라도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자식 누가 하나 조금 대단하게 있으면 그 자식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왜요? 높아지고 싶어서. 내 아들이 이래. 응?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들을 제가 한번 성경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경문의 끈을 다는데 길게 이 성경 요절을 하는 것이고 있고요. 옷술도 길게 하고요, 넓게 하고, 네? 자기를 높아, 난 특별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그래서 잔치를 가면 어디 앉아요? 윗자리를 좋아해요. 회당에 가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에 와서 절하고 이런 걸 인사받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교만한데, 하나님께 미움받을지만 골라서 하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겸손하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들이. 네?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부족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니, 다 형제다. 너희들 랍비로 오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르침이시니. 네? 너희 선생은 하나,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만 너무 아버지라고 막 권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땅의 아버지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보잘것없고,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너무 권위 세우지도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라 칭함받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사람들이. 우리 뭐 지도자. 그게 이제 우상화되고 교만이죠, 그게. 그 사람이 쫙 망하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뭐 이런 말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영도자, 네, 그 다 교만에서 높아진 거예요. 네? 비참하게 다 끝나잖아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자신을 낮추라고 하셨고,
친히 우리에게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요,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자기를 낮추셔서 비워서 종의 형체,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낮아지심의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많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높아짐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겁니다. 높아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 높아짐을 본을 보여주고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교만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에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을 버려 세 가지. 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바로 그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뭔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네?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가 좀 좋은 자리에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두바이 호텔 같은 곳에 태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네?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이 없었어요. 노숙자와 같이 그냥 여기저기 노숙자라고 하면 그렇고 사람들이 믿는 자들 초대하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자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삶을 사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뭐냐? 낮아지심이에요. 겸손입니다. 우린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수님의 특이한 그 행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울이나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야,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 요만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방울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대단한 선지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와서 그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이고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도 보고 말씀을 꼭 한번 더 들어보시면 네? 그 무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런데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고 12마리가 남았으니까 저것만 따라가면 우리 이제 굶어 죽을 일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임금 삼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에 혼자 가신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막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막 왕이시여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피해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이름으로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서 나은 것을 누가 판명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너 낫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받아라. 네? 그럼 뭐라고? 근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런 게 참 궁금했어요. 왜 병 고치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너 고쳐줬다고. 또 뿐만 아닙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내가 너 고쳐줬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난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셨을까 참 궁금했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세례 안에 살았다고 하더이다. 막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전면에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바벨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이다. 아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물고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또 한 번은요.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어요. 근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 사진도 없었을 텐데. 그림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적인 세계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보면은 딱 보면 안다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다윗왕을 알겠고 솔로몬을 알겠고. 네? 우리는 지금 뭐 역사적인 인물을 뭐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뭐 그렇게 하는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네? 그래서 안 겁니다. 네. 이걸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빛난 구름 속에서 막 빛 같은 구름인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대단한 것을 목격한 거죠. 제자들이.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는 그 부활하기 있기까지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요 막 황홀해가지고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쁘고 좋아서요. 예수님 여기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은 너무너무 그 환경이 화려하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인자가 부활하기 전에는 이것을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은 왜 병고침 받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거 말하지 마라. 변화산에서 그 황홀한 그 광경도요. 그것도 말하지 마라. 인자가 부활하기 말하지 마라.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그 엄청난 표적을 본 군중들이 그걸 높이려 할 때도 예수님은 피해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정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궁금했어요. 저로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 알겠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막 그 고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알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고쳤다.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그 사람들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또 믿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변화산에서 그런 황홀한 광경들을 제자들이 보고 우리가 기가 막힘을 받다 그럴 때 제자들도 믿음이 생기고 막 사람들도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막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던 건 바로 이분이었구나.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네? 아니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해가지고 그 로마 정권 무너뜨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막 복음을 퍼뜨리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 그 자체를 먼저 거부하신 거예요. 물론 때가 안 되기도 했지만요. 네? 세상에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걸 예수님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거 바로 그게 세상 영광인데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건데. 네? 또 만약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았다고 쳐봐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더 높아지려. 네? 더 높아지려. 뭐라고요? 더 높아지려 하겠죠.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은요 뿅 가버릴 거예요. 모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기세가 등등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지금 다 가버릴 거예요. 그 세상 맛을 다 버린 거잖아요. 이야, 근데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냐? 그들은 세상 영광,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네? 그 제자들이 만약에 이때 예수님의 영광 받아 버리셨다라면은 제자들은 완전히 뿅 간 거예요. 복음을 목숨 걸고 복음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헤로드 하면요, 제가 이제 한번 이 본문 설교를 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 화목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에 헤롯의 그 연설을 듣고요, 헤롯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헤롯에게 아첨을 한 거예요. 화목하고 싶어. 뭔가 문제가 한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막 떠들어대는데 그것을 딱 이렇게 했다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계세요. 주의 사자가 그 헤롯성을 쳐버리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어버렸어요. 네. 그게 높아졌다가 벌레 먹혀 죽었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훌륭한 주의 종들도요, 자신을 높이다가 사람에게 대접받는 걸 좋아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주의 종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도 사람에게 높임받고 대접받다가 버림받아요. 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 높아지고 영광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높임을 받고 그 섬김을 받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면 어때요? 대접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대접받죠.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면 사람들이 다 달려옵니다. 네? 우리 속에 만약에 난 돈을 많이 쓰고 싶다, 이건 뭐예요? 대접받고 싶다. 대접받고 싶다. 네? 그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돈을 많이 쓰고 싶은 거, 그럼 사람에게 대접받거든요. 왜? 자랑도 하고. 그 유혹이에요. 우리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거 써봤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쓰고 싶단 말이에요. 비싼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막 돈 좀 쓰고 싶고. 네?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물건들을 사면서 막 쇼핑을 막 뭐라고 그걸? 무슨 쇼핑이라고 해요? 막 사들이는 거예요. 만족하려고. 돈 많이 썼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봐요. 하나님 난 다 심판할 것이라고 봐요. 네? 아니 정말 가난한 자들, 도와줄 자들은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만 왜 써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속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돈 쓰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하면서도 막 살잖아요. 없어도 살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나면서 걷지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그때? 무리가 이거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어떻게 안진뱅이 난변에서 안진뱅이 된 걸 고쳐요. 그렇게 제사하고자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 이것을 막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을 높이는 거 그게 헛된 일이에요. 그걸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옷을 찢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렇게 그걸 거부했습니다. 만약에요 두 사도가 그걸 허용했어요. 그 대접 한번 받아보자. 어쩌나 한번 보자. 허용하거나 아니면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접받는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좋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 사도는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 이단들 중에서요 기독교 안에 있다가 이단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다른 거 막 섞어가지고 이단인 경우도 있지만 순수하게 기독교 안에 있다가 이단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박대선이에요. 박대선은 처음에 장로였어요. 장로로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는지 몰라요. 뭐 진짜 백사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해요. 한강에서 한번 집회를 할 때. 그 사람이 그다음 그 숫자가 지금 뭐 많지 않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 쓰신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림받았잖아요. 그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들은 건데 그 박대선이가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사람들이 보고치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김치선 목사님이라고 신학자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그분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종이다 싶어가지고. 이거 박태선이가 그거를 딱 보더니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아니 김치선 목사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뭐야? 그러니까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자기네 집 목사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우리는 도겸설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높아져버린 거예요. 대접받아버린 거예요. 목사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뭐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의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만약에 종들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오면은 수고했다 너희 먹어라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을 거 준비해라. 그리고 허리를 묶고 내가 먹을 동안 수좀 들어라. 그 다음에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느냐? 명령을 다한 다음에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려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주님 나는 무익합니다.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쓴 겁니다. 마땅히 하려야 한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낮추라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죠. 아멘. 저는 그 김상호 장로님 깡통을 차고 비로 먹더라도 지옥만 가지 마라. 그분이 이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출판사에. 그분도 개인전화번호 있고 그분은 어떻게 지금 살아 계시나요? 그랬더니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난 그분하고 뵙고 싶었어요. 한번 그분이 안 계셔도 천국 가셨어도 그 마을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얼마나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는 건지. 그런데 그분이 그 10년 전에 그 책을 낼 때 참 그 천국과 지옥을 본 다음에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 예수 믿고 나서 50년을 살다 가셨어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정말 겸손하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복되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한 번도 안 높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도요, 사람들이 막 전도사님, 장로님 이러면 사람들이 높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도 밖에 어디 나와서 내가 볼 때는 간증을 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간증하러 다니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막 부러워하고 그러면 자기 몸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그는 일평생 동안 겸손하게 묵묵하게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뭐 이름은 있네 이제는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정말 자녀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고 이름 좀 내고 싶고, 네? 이것을 세상 영광을 가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명심해. 우리 정말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려고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미처 내가 높아지고 싶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이런 죄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세상 사랑하는 것이 세상 영광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겸손을 따라서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